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번죽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수요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이제 세 번에 나눠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나중에 망했죠.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로 포로를 끌고 갈 때에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활동을 했죠.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그 기록이 이제 에스겔이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에스겔의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자기 조국인 유다 왕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의 선지자 활동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겔 1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남왕국 유다가 곧 망할 텐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덩어리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냐면 이제 나라가 망한 뒤의 이야기거든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왜 망하는지 이야기인지 그만 스톱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망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는 그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일부를 읽었죠. 그 뒤에 세 번째로 전해지는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에스겔의 마지막 대목, 세 번째 덩어리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멸망, 두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장래 비전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세 번째 비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는 뭐냐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새롭게 이루어질 성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망가졌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초토화됐고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미래에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보여주는 비전에 의하면 그 성전이 웅장하게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할 때 이것은 새로운 성전 건물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 성전에 대한 어떤 설계도 또는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나라의 영적인 모습, 말하자면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구상들을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새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에 관한 이 계시는 남왕국이 망한 뒤에, 유다가 망한 뒤에 14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이 보게 된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는 25년이 지났을 때이고, 선지자로 활동한 지는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부흥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거고요. 방법은 역시 환상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초기에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예루살렘으로 날아가서 예루살렘 도성 곳곳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에스겔 이야기 처음 읽을 때에 본 바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머리채를 붙들고 이제 날아가셨다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간 에스겔은 예루살렘 도성의 곳곳 구석구석을 이제 다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전해드린 말씀 중에 성전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목격을 했었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기 직무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지 아니하고 제사드리지 아니하고 동쪽 그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장면,
그것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었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남왕국 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 이 나라인 유다 왕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 소망의 끈이 떨어집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 에스겔은 다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환상을 보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예루살렘까지 날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에스겔이 한 높은 산에 올라서 보게 되는 그런 환상 속의 광경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그 알맹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도성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이다, 재건하실 것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건축물, 구체적인 이런 어떤 유형의 건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와 같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웅장하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 사실 굉장히 세세하게 길게 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에스겔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자면은 상당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의미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상 속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이 성전의 광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에스겔이 보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동쪽 문을 향해서 통해서 나가셨다, 떠나셨다. 그런데 20년 후에 다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떠나셨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20년 만입니다. 떠나신 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신다. 동쪽으로 떠나셨다가 동쪽으로 돌아오십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떠나간 그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먼 곳에서 오는데 보니까 참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 껴안는데, 그때 떠나갔던 아들이 떠나갔던 길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달려가죠. 오늘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떠나가셨던 그 문으로 다시 그 문을 삐걱 열고 다시 들어오시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백성을 이제 떠났었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또 한 가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의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면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문을 완전히 봉해버리라는 거죠. 이 문은 폐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문, 그러나 다시 돌아오신 그 동쪽 문, 그 문을 완전히 폐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십니다. 과거에 그 백성들의 너무나도 악한 죄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그 문 열고 닫고 할 필요 없다. 왜냐? 내가 안 떠날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 그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그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성전,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그곳에 함께 하시는데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시는 그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성전,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선은 포로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장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차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곧 성도들의 모임,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시면 문을 잠궈버려라, 폐쇄해버려라 라는 것은 그 백성들과 이제 다시는 이별하지 않냐고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의 모임은 그 공동체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곳곳에 하시는 거고요, 이 에스겔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를 많이 한다 할 때 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가 주님이시면 몸이 그 백성 성도들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몸하고 머리하고 어떻게 분리를 시킬 수 있습니까? 몸하고 머리가 떨어진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죽음이죠. 머리도 몸이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몸은 더더욱이 그렇죠.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항상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벌써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웅장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요. 이 성전의 이 모습이 보면은 과거의 성막의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과도 다르고 솔로몬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과도 다르다는 것을 이 에스겔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규모가 비교가 안 되게 큽니다.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 한 가지는 성전의 중앙에,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은 제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단이 이 성전의 중앙에 있습니다. 과거 성막이나 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위치상으로는 중심이 아니지만 중심이 되는 것은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 그것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시은소라는 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는데, 그리고 번제단은 이게 이 성막의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은 비교적 앞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이 세우실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에서 정중앙에, 정사각형 모양의 이 성전에서 정중앙에, 그러니까 이쪽 선하고 이쪽 꼭지점 싹 있고 이렇게 싹 있고 요 X자가 만나는 그 지점에 뭐가 있냐면은 이 제단이 있는 거예요. 과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지성소보다도 더 부각돼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제단이 정중앙에 위치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죠. 제물을 바친다는 이야기는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새로이 세워질, 하나님이 새로이 세우실 그 새로운 성전, 곧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게 뭐냐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맨 처음으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인자야, 너는 저 제단에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중앙에 위치하는 제단에서, 새롭게 이루어질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명하는 일이 뭐냐면은 너는 저기에서 제물을 잡아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와 같이 성전 곳곳을 이제 둘러보게 되고요, 또 성전 이 건물의 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동쪽 문이 폐쇄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동쪽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동쪽 문으로 아니라 북쪽 문으로, 그러니까 방향으로 친다면 이제 왼쪽으로 좌회전했습니다. 동쪽 문으로 못 나가니까 좌회전해 가지고 북쪽 문으로 나가 가지고 다시 나가서 삥 담을 끼고 돌아와 가지고 동쪽 문 앞으로 왔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보게 됐느냐 하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주르륵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 있는 닫혀진 문, 그 문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동쪽 문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쭉 흘러가지고 이제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그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에스겔을 데리고 그 곳곳을 구경하게 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들고 있는 측량 도구를 가지고 성경에는 천척, 오늘날의 미터로 따진다면 한 450m 정도 되는 곳에 이를 때마다 한 번씩 그 깊이를 잽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곳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450m를 가서 물을 처음 재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에스겔의 발목을 덮었다. 거기서 450m를 더 가가지고 다시 깊이를 재고 에스겔에게 들어오라고 해서 에스겔이 들어가 봤더니 그 다음에 어디까지 왔냐면 무릎까지 오더라. 천사가 다시 천척 450m를 더 가가지고 물을 잰 다음에 이리 와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서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냐면은 허리까지 오게 되고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나중엔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은 에스겔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엄청난 물의 양이 흐르게 되고 그것은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더라 라고 이제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을 따라서 강가를 가다 보니까 강가에는 많은 나무들이 이 편과 저편에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살아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12절 읽어보면은 거기에 많은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뭡니까? 가끔은 여러분 교회로 출입하시면은 그 벽에 써 있는 그 성경 구절도 좀 보시면서 다니면은 좋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제가 저 벽에다가 게시를 해놨죠. 복 있는 사람은 또 나가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니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흘러내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을 따라서 강가에 나무들이 살게 되는데 그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나무들이 바로 그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연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렇게 생명에 살아나는 약동하는 그런 나무들이 빽빽하게 강가 양쪽에 서 있는 광경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땅의 구조가 뻔한데요, 그렇게 나온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 그 죽음의 바다에 이르게 되면은 그 죽음의 바다는 소금의 그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이거든요. 근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 그 바다도 살아나게 되더라. 환상 가운데 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양이 많아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이른 곳마다 광야에서 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물이 들어가다 보니 들어가는 곳인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 사해인데 그 사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더라. 한마디로 줄인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이 살아날 때에 그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지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광경이죠. 자,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에스겔 이야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한 이야기하고는 종류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땅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 책임지고 살아갈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때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가 이 땅을 책임지고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주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때 그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미 계시하고 계신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을 적시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또 성경에 다른 연상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의 낙원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의 낙원을 이제 말하자면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아담을 이제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안 됐다 싶어가지고 하와를 지어서 같이 이제 살게 하시잖아요. 그 에덴의 낙원의 모습을 성경에 전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에서 물이 시작돼 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 사방으로 흘러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의 낙원이 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서 그곳에서 흐르는 물들이 사방으로 흘러나가듯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갈 때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사해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낙원, 잃어버린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폐쇄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보여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창조하셨던 에덴의 낙원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그 주역이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도성이 있는데 그 새로운 도성의 이름으로 에스겔의 이 말씀이 끝납니다. 그 새로운 도성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꿈이 있는 도성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타락한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예루살렘 도성의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죄로 가득 찬 도성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이 환상, 하나님의 비전, 장래에 대한 꿈,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는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돌아오신다.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새로운 도성을 세우신다.
새로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은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백성과 함께 살아가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으로 오심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구체화되고 시작이 되었고요, 주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들이 세상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물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참 읽어보면 아파요. 너무나도 통렬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가슴을 푹푹 찌르는 그런 말씀들인데, 읽어서 결국 끝에 오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해피엔딩.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과정은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해피엔딩입니다. 지금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라고 할 수도 있겠고,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역사도 참 얼마나 이게 굴곡이 많은 것이 각자의 삶의 여정입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제 힘들 때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이 좋고 나중에가 안 좋은 거하고, 지금은 안 좋은 거하고 나중에 좋은 거하고 어떤 쪽이 더 낫습니까? 물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은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좋고 나중엔 안 좋은 거,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 좋은 거,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고요, 요즘에
참 힘든 시기죠.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야,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썩 두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궁금합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반격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많이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읽어나가며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장면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하여 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이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피 엔딩을 계획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고 우리 예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의기소침하여 위축되어 그저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 일어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